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안식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저희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할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이제 그 더위도 조금 있으면 앞으로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얼마나 더웠는지 그걸 또 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많이 있겠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테마는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수없이 내용은 많지만 그냥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자기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42절 첫 번째 절을 한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분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49절까지 계속 풀어왔어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있고 이렇게 해놨죠. 뭐로 심고 뭐로 살며, 뭐로 죽고 뭐로 살며,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출연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안고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이죠. 위에 인성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지금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먼저는 아담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어요. 근데 아담은 육체로 그냥 마쳤어요. 육체로 만들어지고 육체로 마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산 사람, 그리고 살려주는 사람, 이 두 부류입니다. 이거를 헷갈려서는 안 돼요. 산 사람과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자기 혼자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려주는. 두 번째로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인생의 육체는 욕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이 욕된 것은 땅에 묻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욕된 것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에 묻히고 하늘의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은 그냥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아담의 후손 육체는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 육체죠. 얼마나 욕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며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씹는 것이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새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졌던 육체는 그대로 이게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땅에 묻히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90년 되면 콩나고 80년 되면 흙난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 꿈이라면 우리 몸에다가 팥을 씌우는 거예요. 팥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으로서는 아담의 육체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콩의 다른 씨를 넣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육체로 다시 변화되고 우리 육체가 다시 새로워진 것, 거듭남이 우리 육체가 거듭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의 거듭남. 우리 육체는요 거듭나지 않아요. 변화되다가 그냥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듯 하다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냥 욕된 것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심을 때는 욕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육체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 육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에 살아있는 영이 부어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육과 영은 서로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을 통해서 영의 것을 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이 있는 아담의 자손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이 더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심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육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하늘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예사죠. 육체는 그냥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고 합니다. 육의 몸에서 신령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은 육의 몸이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의 몸은 이제 주님의 때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그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태어나서 영으로 마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마치거나 두 가지 부류예요. 육체로 태어나서 영으로 마치는 사람.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으로 마치는 사람. 근데 영으로 아무 수업도 듣지 않고 마지막에 A 학점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수업을 잘 마치고 달려갈 길 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 A프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만 잘 보면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살다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좋죠. 예수만 믿으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뭐합니까? 온전한 믿음. 예배도 드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도 치고 또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내고 마귀에 손잡지 않고 육의 것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신령한
몸을 안고 신령한 영을 안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행동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행동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유지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갑자기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레포트도 내고 수업도 참관하고 이렇게 해서 토탈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뭐 학기 말에 토탈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느냐. 너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학생이면 너 장학생으로 너 공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예배도 안 드리고 너 사명도 감당하지 마. 너 멋대로 살면서 욕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장학생이 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내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또 우리 육체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쌓아놓은 일들, 이런 것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약속한 것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 영이 눈에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서 보니까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도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여러분요 그냥 졸업장을 받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한번 어디 학교에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으면요 그 졸업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학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졸업장은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요. 군인들이 처음에는 막 군기가 바짝 들어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한 1병 만이나 3병 정도 되면 이제 군기가 좀 해이해지죠. 왜냐면 너무 이치를 다 알고 있어요. 이치를 다 알고 있고 1년치 계획표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언제는 훈련받고 언제는 측정하고 언제는 뭐 체육관리하고 뭐 체육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케줄이 입력되다 보니까 그냥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병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이것도 특심, 열심. 그런데 조금 알고 나면은요, 이제 열심에서 벗어집니다.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군인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군인은요, 요번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전역하잖아요. 전역하고 옷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그리스도로 입는 십자가의 그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년 병사처럼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된다. 옷을 여러분들이 벗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믿음의 옷을 벗어버린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옷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옷을 입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계시록을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뭐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자밖에는. 영광의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흰 돌, 거기서 계시록이 있다가지고 백석대학교 나오고 백석교회 이 흰 돌을 받아야 돼요.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받기 위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빚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담이 있는데 첫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아담입니다. 그 둘째 아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못 또 헷갈려서는 안 돼요. 아담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전에 있어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담은 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담이 산 사람이에요. 육의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담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다가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는 것이지 생명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담에게도 생명을 줬는데 그건 육체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육체의 생명. 자기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연구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분명히 이 첫사람 아담도 왜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육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안고 있잖아요. 육체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이 필요하고 또 아담이 산 영이 됐지만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 아담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됩니다. 이건 그냥 산 사람이 되고 이건 살려주는 영이 되고 살려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 사람과 살려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기 위해서 아담이 반드시 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을 알아야 돼요. 아담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든 첫 작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만든 첫 작품, 이 세상에 태어난 첫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담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에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당연히 아담의 사람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겠죠. 육체, 아담의 사람이라니까 그들도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가요? 아니에요. 아담의 사람이란 그냥 육체를 얘기하는 육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담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사람은요,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이제 속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육체는 생을 마치지만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아담으로 살고 있는가? 아담의 주신 육체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담의 육체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살고 있는가?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들을 여러분들이요,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봐야지만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는 평가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보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실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는 아담의 사람으로 살다가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아담으로 땅에 그냥 묻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그 육체에 속한 마음, 정신, 혼, 이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체의 몸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한 모든 일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육이 다 마음, 정신, 혼이 다, 지정의가 다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는다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영, 성령으로 다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에 안고 있었던 지정이, 마음과 정신과 혼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았던 지정의의 그 정신과 혼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무엇으로 다시 살겠습니까? 예수가 부어주신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고, 살아나면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신령한 것을 절대 태어나지 않아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그러니까 항상 아담이 1순위예요. 아담이. 줄을 서라면 아담이 1순위예요. 육체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해요.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담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로 변화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이 먼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의 실체, 복음의 진정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우리 어렸을 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어렸을 때 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인생 모두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제대로,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초등학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하고요. 복음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요,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육체로 살고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 이건 믿음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정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어도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명백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으로 난 것은 하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난 것은 아무리 뭔가 장치를 한다 해도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있는 성도와 같이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명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똑같은 것 같아요. 42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안 그래요? 42절, 43절, 44, 45, 46 지금 6절까지 보니까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써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글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이렇게 반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새로운 것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여기서 출현시킨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아담으로 사는 신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명하고 부활의 때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느냐, 하늘에 속한 통상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같이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누가 흙에 속한 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에서 알 수 있어요? 책 보면은 그냥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난 영광,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나의 지정의는 아까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정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난 영, 그 영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의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와서 난 영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이 나에게 줘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보고 있는 이 흙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죽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썩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시대는 거듭남도 모르고 성령으로 나는 것도 모르고 영의 비밀도 모르고 그저 종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학교를 다 다녔는데 졸업장을 받지 못했어요. 돈과 시간과 정신, 이런 엄청난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 졸업장을 받지 못해요. 성도로서 매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땅에 속한 자로 생을 마친다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도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장로를 받았는데요, 권사를 받았는데요, 직분이 땅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영으로 살지 않으면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다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땅에 속한 사람만 될 수 있느냐? 아니요,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주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만이 내가 지금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듭났다면 새로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육체로 왔던 것을 갖고 가면 안 된다. 배설물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세상이 추구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지 못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제 새롭게 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새하여야 되겠다.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점점점 내 육체는 예수를 알면서부터 내 육체는 세해져 가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서 왕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점점 세해져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성하게 부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아 없어져야 돼. 내 육체는 달아 없어지고 예수는요 왕성하게 살아나요. 나중에 보니까 내 육체는 다 사라져버려요. 육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또 욕된 것들 또 정욕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옷을 입고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추진했다 할까요? 내가 무엇인가 생각으로 계획했다 할지라도 일을 마치는 거고 성취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맡겨놓고 내려놓으라는 뜻을 항상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맡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는 내려놓으라 맡겨라 하는데 뭘 맡기고 뭘 내려놓습니까? 요한 얘기처럼 우리 육체는 달아 없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 흥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성도로 살아가면서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육으로 태어나서요. 육으로 마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육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마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옷을 입을 것이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정이 30년, 40년, 50년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잘 이어갈 수 있어야죠. 끝까지 그걸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요 마귀에게 늑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육체로 나타나려고 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환경으로, 돈으로, 새로운 것들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우상이 될 만한 것들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제하여야 됩니다. 2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2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1순위가 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2순위가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게 우상 숭배, 어디다가 뭐 나무에다가 절하고 뭐 짐승에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요, 그거는요 아주 약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순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를 온전히 알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이미 받아서 변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의 모든 육체와 그 마음과 혼을 주관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는 산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육체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신령한 곳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되고 여러분이 전신갑주로 온전히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적 전투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더 극렬한 영적 전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옷 입고 어떻게 전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나간다면 백전백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데 여러분도 다 새 이름을 받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와 또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 육체와 또 영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또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살려주는 영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영을 유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로 살아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영적인 내공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위에 전한 것이 있다면 다 지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